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갖는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자 한다고 해서 또 가져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거,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 꼭 뭔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그 선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사람도 복이지만 이 받는 사람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호의가 달갑지 않다고 딱 차단해버리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 호의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으면 또 잘 베풀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타인이 그래서 무엇인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선물도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영을 부어주실 때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깨닫는 영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특히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으려 하지 않는데 사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증거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이미 다 불태워져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되지 않고 진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즉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때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가 등장합니다. 저물었을 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해요. 그뿐입니까? 자신이 준비된 무덤에 안치를 하거든요. 자, 매장과 안치라는 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장례는 예전에는 매장 문화였어요.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매장 문화였거든요. 물론 요즘도 매장을 하긴 하지만 화장이 줄을 이루죠, 줄을. 매장 문화였는데 이 이스라엘은 좀 달랐거든요. 매장은 땅을 파서 그 시신을 거기다 매장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을 팝니다. 여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 문을 닫아요. 한 1촌 정도 되는 바위죠. 그걸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가묘라는 걸 써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묻힐, 안치될 그 무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안치할 무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 무덤은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됐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탄생할 때는
말 9일에 오셨고 무덤은 남의 것이었어요. 예수님 무덤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소유가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주님 오심과 또 죽으심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준비된 무덤에 안치된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무덤은 좀 특색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경비병을 세워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무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운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비는 어떻게 세웁니까? 한 사람이 계속 경비를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비는 짝을 이루어 하거든요. 그 교대합니다. 밤새도록 하지 않거든요. 밤새도록 교대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경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도 그 무덤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병들이 그 모든 선사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경병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그걸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경비병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뇌물을 준 거죠. 선물과 그래서 뇌물은 다릅니다.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은 뭔가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뇌물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 때 몰래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거짓말을 말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부활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슬프게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막달라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줬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되었을 것이다.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혹시 시신을 빼돌는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마리아가 그래서 막달라가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녀에게 물어요. 왜 우느냐고.
이 물음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모른 거죠.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거든요.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여러분, 좋게 표현해서 요청과 부탁이지 아마 절규였을 거예요. 그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말은 들은 예수님께서 친밀한 그런 어조로 그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마리아 눈이 밝아지고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동상지기로 착각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의 제자인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 딱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바울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보이셨거든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못돼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 눈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 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실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돼요. 셋째는 살아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규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대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생선을 나눠 먹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찔린 그 창자국 못자국을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일할 일들을 소상히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꿈속에서 주님과 대화한 것도 아니잖아요. 환상 가운데 본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들이 대화를 했거든요. 성경은요, 꿈이면 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환상이면 환상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꿈과 환상 그리고 현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했던 중 늘 하시던 그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므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활의 증거이고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이란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즉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고 대화의 내용과 결과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살아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입을 꼭 담고 있나요? 알리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겁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끔씩 자기 꿈꾼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조롱합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한 얘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꿈꾼 걸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았다는 거, 경험했다는 걸 말할 때 대체 우리는 믿어주잖아요. 얘는 보았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믿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꿈과 환상의 경험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믿어주게 돼 있거든요. 이처럼 꿈과 환상을 전해도 소중하게 여겨주는데 예수님께 부활한 현실을 전달하는데,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단번에 믿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믿지 않은 경향이 있거든요.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를 한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요,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신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에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과학으로, 아니면 세상 논리로,
합리화시켜요, 자꾸. 여러분,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된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합리화시켜서 사람들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럴싸한데 거짓된 게 많잖아요, 세상에. 그럴싸한데 거짓된 게 많아요. 그래서 말은 그럴싸하게 자신을 잘 포장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형편없이 거짓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과 참된 것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 주님을 만난 증거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났으니까. 만났는데 굳이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진짜는요, 그대로 보여주고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긴 설명도 필요 없고 논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은 엄청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왜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또 만났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알려야 돼요. 사실이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대상자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사명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